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한 것을 들으신 예수님이 굉장히 감동하시고 감격하시면서 축복하시죠. 여러분이 이 복음을 깨달았고 지금도 믿고 있고 누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았다는 건 여러분이 재창조의 응답을 계속 받을 근원적인 힘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 가지고 정말 집중이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복음을 진짜 가지고 집중하면 할수록 요즘 어떤 상태냐면 사람을 만나고 일을 대하고 뭔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어떤 반응을 하냐면 이거 뭐지? 이거 뭐야? 계속 이렇게 반응이 돼요. 지금 무슨 내용인지 전혀 공감이 안 되시죠? 왜 그러냐면 그냥 복음 가지고 집중하고 말씀 듣고 복음 가지고 집중하고 있는데 복음에만 집중하는데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데 어떤 게 되어지냐면 보이는 것에 속지 않는 게 되어져요. 그리고 보이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일을 하시는 것들이 보여져요. 이거 뭐지? 라는 게 계속 확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3년 전에 성전 건축 입당 예배 드리고 나서부터 3년 동안 저는 거의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서 계속 이거 뭐야? 이게 뭐지? 그런 상태인 거예요. 아,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복음을 알았다는 건 여러분 되어질 수밖에 없는 힘을 여러분들이 얻으신 겁니다. 이 힘에 끝까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시고요. 들리는 것에 속지 마시고요.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그것을 확인해가는 인생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통하는 것이 뭐냐면 포럼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누려야 될 게 뭐냐면 포럼 시간이에요. 포럼이 안 된다라는 건 포럼이 어렵다라는 건 뭐가 안 되는 거냐면 사실상 복음 그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진짜 포럼이 즐거워질 만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뭘 꿈꾸고 있냐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전달되어지는 전 세계 복음화 운동을 꿈꾸고 있어요. 전도 안 하고 싶은 사람 없을 겁니다. 다 전도하고 싶죠. 근데 안 되는 거라. 어려운 거라. 왜 그럴까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 들으면서 복음화 운동의 자격자라는 그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자격증 시대가 돼버렸죠. 뭐 하나 하려면 전부 이제 자격증을 따야 되는 거예요. 자격증 따지 않으면 인정도 안 해줘요. 그죠? 자격증이 필요한 거라. 세상 살아갈 때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이 땅에서 확장되기 위해서 하나님도 복음화 운동의 자격을 갖춘 자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께 쓰임 받기로 다들 원하실 겁니다. 물론 여기 있는 분들은 쓰임 받고 계시고 단순한 헌신이 아니라 제자 세우는 데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 제자가 세워지는 데에. 자, 그러면 현장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조금 보면 예수를 믿는데 갈등이 너무 많아요. 현장에 보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는데 갈등이 많다니까. 근데 갈등 정도가 아니라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 때문에 시험 당한다라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런 시험을 허락하시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대해서 막 화가 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갈등 시험 이건요 이제는 넘어서서 어떤 걸 겪냐면 무기력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일을 해도 무기력해, 사람을 만나도 무기력해, 뭐든지 무기력한 거예요. 현장이 이렇게 지금 말하자면 무감각하게 또는 응답 없이 또는 하나님의 역사와 전혀 멀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여러분이 진단이 확실히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만날 때, 그런 일들을 겪을 때에 나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것에 대한 진단을 올바르게 해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인간보다도 정확하십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그 사실에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힘들게 살아가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살리고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격자 어떤 사람일까요? 복음을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질문을 하잖아요. 질문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도 그렇게 많이 율법 구약을 통하여 들어왔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고 뭘로 경험을 하고 있고 뭘로 깨닫고 있냐면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으로 자꾸만 깨닫고 다른 것으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또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이 말은 자기 경험, 자기 기호에 맞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의 신앙이 여론 신앙이 되어지고 말하자면 체험 신앙이 되어지고 그것을 위해서 집중하는 전혀 복음과 상관없는데 집착하는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뭔가 이런 신비한 걸 체험한 사람은요 그런 걸 체험하기 위한 분위기를 쫓아요. 분위기. 그래서 그 막 뭡니까? 이렇게 밴드, 찬양, 기도 소리 그런 게 막 열성적으로 뜨거운 데를 찾아다녀요. 왜? 거기 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 같아. 거기 가야만 신앙이 뭔가 되어지는 것 같아. 맞아요? 틀린 거죠. 또는 자꾸 사람을 도와줘야 뭔가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퍼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아니잖아요. 아무 것을 안 해도 예수가 그리스도 오셨다는 그 사실을 통하여 감격, 감사가 내 안에서부터 샘솟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고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죠. 여러분이 매일 복음이 누려지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호에 맞게 신앙생활을 찾으니까 사람들이요 교회, 목사 아니에요.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하냐면 자기에게 맞는 거 찾아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합니까?
교회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 다 무너지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전부 잠자는 거예요. 뭐가? 교회가, 말씀이, 신앙생활이 사단의 밥이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알고 계신 복음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들었던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는 일로 갑니다. 수백 번 일로 간다니까요. 이 사람 말을 듣으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이렇게 헷갈릴 때도 있고요. 이 사람 말을 듣고 이 사람 따라가고, 저 사람 말을 듣고 저 사람 따라가고, 그런다니까요. 여러분은 누구 앞에서 또 누구를 만나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누리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성탄절날 설원에 그랬죠. 우리 인생에 문제가 왔냐? 과정이다. 응답이 왔냐? 과정이다. 그래야 우리 정체성을 올바로 발견할 수 있다. 여러분이 나의 기호에 맞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확신이 없다니까요. 교회 수십 년 다니고 중직자가 되었어도 확신이 없어요. 내가 구원받은지조차 확신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응답 받고 있느냐? 확신 없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이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반응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눈빛만 보내도 하나님은 반응하세요. 여러분의 속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일 강단 메시지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을 성취된 언약을 우리가 확신해야 되고요. 우리를 통해 또 말씀을 통해 성취될 언약을 확신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그 방향을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이 그 세 가지 확신이 무엇으로 누려져야 되냐면, 이 확신을 통해서 5가지 힘을 얻으셔야 돼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뭘 통해서 오냐? 복음을 확신하는 데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 없이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영력은 느껴지지 않아요. 계속 지식적인 거, 경제적인 거, 체력적인 거, 인간적인 관계, 인맥만 자꾸만 생각이 되는 거예요. 5가지 힘 중에 영력 빼면요, 4가지는요 세상에 너무나도 많고 가득하죠. 거기에 속는 거예요. 복음을 확신할 때 영력이 오고, 영력을 따라서 4가지의 힘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해야 될 건 뭐냐?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아니면 절대 이 땅의 흑암을 꺾을 수 없다라는 사실. 지금도 사단은 틈을 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그 틈을 내어주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확인하며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누릴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생각입니다. 생각. 우리는 이게요, 왜 사람이 자극적인 걸 계속 보다 보면 그 자극적인 게 나중에 이게 자극이 안 되면 그것보다 더 큰 자극을 원하잖아요.
육신적인 일을요, 똑같은 일을 계속 하잖아요. 일상생활 하다 보면 그게요 전혀 감사하지가 않아요. 더 육신적인 큰 것을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이 지금 주어진 것에 최고로 감사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안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게 육신적인 것에 하나님이 주신 육신적인 것에 익숙해지고 젖어서 영적인 것보다 육신적 것을 더 탐하고 그것을 통하여 영적으로 우리가 누려야 될 걸 다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오늘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자를 사용하시고 온전히 아는 자에게 허락하신 축복이 있죠.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세 가지를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 알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반석이라 하셨어요. 여기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진짜 깨달았다면 여러분들은 반석 되셨어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교회라는 사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즉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 복음을 증거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말은 뭡니까? 나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통하여 알게 되어져요. 현장에 가면 내가 보기 좋은 것들이 내 삶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현장에 가보면 저게 내 교회에, 저게 우리 집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근데 그게 착각이었어요. 수많은 증인들이 나와서 앞에서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받은 응답이 내게 저것이 그대로 내 현장에 있기를 소원해서 기도했는데 그게 전부 되돌아보니까 복음 누리는 기도가 아니라 기복신앙이었더라고요. 제가 다락방을 하면서도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증인들이 앞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받은 응답을 들으면요, 감동도 되고 감격도 되고, 그게 그대로 나한테 왔으면 좋겠는 거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근데 그게 기복신앙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저 사람 속에서 저 사람 현장에 막도록 역사하셔서 나온 열매인데, 나는 그 사람이 보여지는 열매를 이야기해 줄 때 그게 내 현장에 있었으면 좋겠는 거라. 제 상태가 그렇다라는 것을 못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그걸로 그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제 현장을 이렇게 돌았는데, 현장 돌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땅에 이런 형태의 시스템이 없는 거라.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래서 아무도 안 하는, 아무도 못하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오늘 제가 팀들하고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은 성취해 가시는구나. 그럼 하나님, 이것이 응답이 되면 이 열매가 지금 우리 안에는 없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어 가시겠다면 이루시라고.
제가 오늘도 현장 돌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만 하실 전도가 있지 않냐고. 나를 통해서만 하실 전도.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뭐 이렇게 현장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너무 어려웠대요. 그 교회에서 설교도 너무 어려웠대요. 현장에 나가 전도하는 것도 어려워. 그다음에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도 너무 어려워.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반응을 안 하니까. 이분이 너무 낙심이 된 거라. 낙심이 됐는데 어느 날 누가 따라오라 해가지고 그냥 선교 여행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선교 여행을 따라갔는데 선교 여행이 어디였냐면 동남아 현장이었던 거죠. 동남아 현장에서 설교를 하라고 해가지고 설교를 한 거라. 그래서 자기 자신이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내 나라 말로 현장 가서 전도하는데 아무도 영접을 안 하는 거지. 근데 동남아에서 복음을 전해주는데 그 목사님의 사고방식, 그 목사님의 언어로 이렇게 풀어내는 그 언어 형태가 그 나라에는 딱 맞는 거라. 동남아에서 전도가 그렇게 안 되는데 그 대한민국에서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던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과 언어의 술법이 동남아 그 나라하고 딱 맞는 거야. 그래 그 분이 동남아 선교사로 확정이 돼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나를 통해 하실 전도가 있습니다. 그죠?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나는 머리가 나빠, 말을 잘 못해, 늘 거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237개의 나라로 한번 다 가보시기 바랍니다. 가서 내 사고 방식, 내 말하는 이 말의 술법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뭐 요한복음 보면 그 저자들의 문법과 그 저자들이 쓰는 형태가 다 다르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잖아요. 성경을 보면 성경에 1500년 동안 38명의 저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간에는 자유주의 신학하는 사람들은요, 이거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라고 얘기해요. 완전 틀린 거지. 우리는요 착각할 때가 많아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오늘부터 어떤 기도를 하시면 되냐면, 하나님이 나의 연약한 거 잘 아시지 않냐고. 하나님 내 머리 잘 안 돌아가는 거 아시지 않냐고. 내 말투, 내가 풀어내는 이 말의 언어의 술법이 이상한 거 아시냐고.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해 달라고. 뭘 원해? 어디에? 전도와 선교에. 아멘. 우리 이옥 과장님이 늘 학교 가면서 시달리신대요. 오늘은 도대체 뭘 해야 되냐. 늘 시달리신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면 할 말도 주시고 해야 할 것도 주시고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이 넘으신 분이 학교 들어가서 아이들 가르치는, 지금은 70이 아니라 정년 퇴임해야 될 나이들이잖아요. 사람들, 교사들도 다 가서 학생들한테 자기 나름대로 하는데 그걸 누가 쓰시냐?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우리 김도윤 장로님이 전도할 때 제가 봤거든요. 말이 엄청 빨라요. 우리 김도윤 장로님 제가 현장 같이 나간 적이 있는데 따다다다다다다다 얘기하거든요. 듣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한경민 사모님 얼마나 현장 가면 공격적인 줄 아십니까? 근데 용접을 해요. 우리는요 자꾸 내게 부딪혀서 못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거 정죄하고 거기에는 말을 하는 거기에 대해서 말을 아주 잘하는데 내 현장만 가면 탁 굳어버려. 그래가지고 모든 내 현장에 대한 것은 모든 핑계를 대.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에는 모두 정죄. 무능한 사람이에요. 복음은요 핑계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해도 부족해도 하나님이 그거 다 알고
그것마저도 사용하십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모든 걸 사용하셔서 전도하실 수 있지 않냐고. 내가 설득하는 게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하신다면서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허락해달라고. 사람이 사람을 설득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복음이 그 영혼을 설득하더라고요. 내가 믿는 그리스도 전했을 뿐인데 그 그리스도께서, 그 성령께서 일하시더라고요. 현장에 가서 사람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복음 전할 때 눈치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갔을 때 이 사람이 받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영접하거나 말거나 개의치 마시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전달만 하시면 됩니다. 누가 일하시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복음 운동의 자격자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내가 반석된 사실을 누리는 사람이요. 이건 뭘 말하냐면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모든 상황 가운데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걸 누릴 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음부의 권세는 절대 여러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속일 수는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현장에서 분위기가 아니니까, 이 사람 상태가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 놓칠 때가 많아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보고 있는 상황과 환경 뛰어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전달하고 오는 거예요. 그걸 막 장사꾼처럼 전달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복음이다. 그걸요 막 충격과 어떤 막 이 힘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평안 속에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파의 키는요, 내 상태가 평안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상태가 평안하지 않다면 좀 참으셔도 괜찮습니다.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평안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누리면서 하게 되면 음부의 권세가 꺾이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 축복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 음부의 권세가 이 하고 있는 것이 있죠. 뭡니까? 이 음부의 권세는요, 인간이 하나님 떠난 멸망의 상태에 계속 시달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 5절 거기에 빠지도록 만드는 거죠. 또 창세기 6장에 빠지도록, 창세기 11장에 빠지도록, 멸망 상태에 빠져서 계속 끌려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 멸망으로 온 결과, 요걸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죽음이 들어오고 저주와 재앙과 고통이 들어왔죠. 멸망받은 자의 신분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거짓의 아비가 되었답니다. 이 음부의 권세에 놓여 있는 자들 어떤 상태로 살아가고 뭘 따라가느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세상 풍조를 쫓아서 불순종의 아들들을 따라가게 되죠. 그들의 존재 자체가 고통이 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임을 여러분들은 축복으로 아시고 여러분의 존재를 깨닫고 누리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멸망받은 사람들은 뭘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그들의 신앙이 있어요. 그들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귀신과 교제하면서 살아갑니다. 본인이 귀신과 교제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죠. 오늘 우리가
이 사람들의 최후를 알고 있듯이 여기가 4번, 5번, 6번. 그들의 최후가 뭐냐? 그들의 최후는 죽음 이후의 심판과 영원한 지옥이죠. 이게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멸망의 상태와 그 결과가 그의 신분과 그들이 하고 있는 생활과 신앙 모든 최후의 이것이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세상 현장에서 살면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고 하시고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어 주셨어요. 여러분은 최고의 것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명의로 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네 명의로 된 거 있어? 없는데. 자기는 모두 명의가 있고 모두 명의가 있고 아버지 사망보험금도 자기 명의로 돼 있다나? 좋겠다. 아버지 사망보험금 네 명의로 돼 있어서. 그죠? 여러분 내 이름으로 된 것이 있으면 든든하고 막 기분 좋잖아요. 부부끼리도 그러더라고요. 뭐 집 이름은 내 이름으로 하고 차 이름은 당신 이름으로 하고 많은 건 내 이름으로 적은 건 네 이름으로. 근데 저는 다 줍니다. 모든 거 이민의 이름으로 해라. 다 줘요. 네, 어차피 빈몸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근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 여러분의 이름으로 주어진 것보다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큰 것을 소유하도록 축복하셨어요. 그게 뭐냐? 저 천국의 보좌를 열고 닫을 수 있는 천국 열쇠입니다. 여러분의 명의로 뭐가 있는 것보다 천국 열쇠를 소유한 것으로 감사하시고 이 천국 열쇠를 누릴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여러분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딱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는지를 알고 그 사람으로서 그 사람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게 되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발판이 됩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다윗이 위대하심, 권능, 영광, 승리, 위엄, 천지의 모든 것 그리고 주권, 부와 귀 모든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을 한 것처럼 여러분이 이거를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을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땅 끝까지 증인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확인시키시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내 생각과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사실을 또 오늘도 언약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있는 모든 것이 어디 뭔가 선교지라는 거.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죠. 그 손해가 된다, 이익이 된다, 그 모든 게 과정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는 한 번 사는 인생, 언젠가는 죽음이 오죠. 그러나 그 죽음 뒤에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내세,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받을 상급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에 나와 있죠. 선지자의 이름으로 하면 선지자의 상을, 또 일꾼의 이름으로 하면 일꾼의 상을, 제자의 이름으로 하면 제자의 상을, 그러면서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 하나님 축복을 보장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복음화 운동의 자격자라는 것을 확신하시면서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를 붙잡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 중에 목적이 뭐냐?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아멘.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고 저 천국으로 가는 건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구원받은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목적입니다. 내 존재 자체가. 이게 여러분에게 감사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너무 싫을 때가 있잖아요. 스스로 무너질 때도 많고 스스로 막 비하할 때도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목적이 내 존재 자체라니까요. 내가 무능해도 구원받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내가 뭐 잘 안 돼도 내 존재가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향한,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가지고 계신 목적이라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현장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 이걸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돼요. 이걸 찾아내는 게 기도고, 이걸 찾아내는 것이 전도입니다. 복음 전파 이전에 복음화 운동이 잘 안 되는 문제점이 있죠. 뭐냐면 사실상 우리의 상태예요. 우리의 상태가 복음을 누리는 그 상태보다도 내 먼저 하나님 모르고 살아왔던 각인 뿌리 체질을 누리게 되죠. 예, 이게 뭘로 딱 우리 안에 있냐면 동기로 딱 있어요. 숨은 계산으로. 이거는 조금만 생각하면 되는데, 무감각하고 무지한 자들은요, 내가 동기를 가지고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숨은 계산을 가지고 있는지 조차 판단이 안 될 때가 있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방법이 틀린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 방법을 사용한 후에 관리하는 부분에도 문제가 되어지죠. 여러분이 올바른 복음을 깨달았다면 여러분이 오늘부터 딱 이 모든 일을 할 때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짜 복음을 누리고 있는 자가 일하잖아요. 진짜 복음 가진 자가 사람을 만나잖아요. 되어지는 응답을 하나님 주십니다. 나는 복음 누리고 있는데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격이 돼요. 아니, 감격이라기보다는 그냥 이거 뭐지? 그렇게 하고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죠. 제가 오늘 왜 이러냐면 오늘 너무 현장에서 이거 뭐지? 그 한 걸 너무 제가 지금 체험하고 와서 지금 메시지가 이래요. 오늘 메시지 여러분 많이 좀 뜨지도 않고 이게 뜬 게 아니라 약간 제가 어안이 벙벙해요. 너무 큰 축복이 종합적으로 오고 있어서 이게 어안이 벙벙하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여러분도 아마 저처럼 어안이 벙벙한 그게 되실 텐데 지금 어안이 벙벙해요. 이거 뭐지? 하는 응답을 오늘 받았기 때문에 궁금하죠. 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성령 인도 받도록. 네, 진짜 뭐지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세밀하게 인도하셔서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상태가 네. 우리가 현장에 가면 네 종류의 성도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 불신자들. 교회는 다녀봤어. 뭐 여름 그러자 여름 성경학교들 주일학교 때 어렸을 때 다녀봤다. 그냥 교회 당을 가본 거죠.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구원은 받았으나 확신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현장에 가보면 충성된 자들도 있죠. 또 사명자도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맞게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불신자한테는 가서 뭐 얘기합니까? 또 확신 없는 자한테는 뭘 얘기해야 됩니까? 충성된 자에게는 뭘 얘기해야 됩니까? 사명자에게는 뭘 얘기해야 됩니까? 그런 내용들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건물이 세워지는 것보다 중요한 게 기초공사죠. 우리의 기초가 뭐가 되어야 되냐면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5절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25절이 뭡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되면 생명을 잃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얻는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참된 생명을 누리는 헌신이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뀌는 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한 게 아닌데 전도자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인도를 받게 돼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보니까 형통하리로다. 진짜요. 요즘은요 제가 그냥 말씀 묵상하고 말씀 준비하고 말씀 전하고 시간 맞춰서 말씀 나누고 그런데 말씀만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쫙 인도해 가시는 게 확인이 돼요. 여러분이 말씀 따라가시고 말씀의 인도를 누리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삶이 모든 섬기는 삶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그 러시아 그 태권도 협회 부회장이 오고 그 가족들이 오고 그다음에 천안에 있는 또 이 지역 아동센터 하시는 또 TCK 사역하시는 권사님도 오시고 또 러시아랑 한국이랑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그 팀이 오고 와가지고 쭉 현장을 돌아봤어요. 연수구도 가보고 이 숭이동에 있는 숭이교회도 가보고 쭉 현장을 인천에 있는 현장을 쭉 같이 돌는데 하나님이요 안디옥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팀을 주시는구나라는 그런 이 응답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쭉 돌면서 이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섬겨야겠다 이것도 마음에 됐지만 이게 딱 응답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2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들은 영생을 얻고, 그죠? 현세의 100배, 내세의 영생의 축복을 누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앞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얼마나 더 선한 일을 해야 천국에 갑니까?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팔고 남에게 다 나눠주고 와라.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그 말을 듣고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는 자. 여러분이 이것이 가장 잘 되는 우리 전도 제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대사요, 그리스도께서 파송한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현장에 파송하셨고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 이걸 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라는 건 뭡니까?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전도와 선교와 말씀 앞에서 포기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신앙을 가지고 집중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루 종일 현장에서 일하다가 금요 기도회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화 운동의 자격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오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이 받는 축복이 무엇인지 누리게 하여 주시오며 그것을 통하여 현장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누려야 될 10가지 발판을 전달하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고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대로 현장에서 모든 사람 살리는 자들 되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 부족함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전도 선교를 하신다라는 확신 가지고 평안함 가운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여 복음이 모든 영혼을 설득하는 현장을 체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고 미루지 말게 하시며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의 권세가 말씀의 성취 아래 있음을 알고 말씀에 올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